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요, 어,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할 수 있을 때 시작돼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셔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함과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다른 사람도 다 나쁜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소수의 일탈이야.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상황을 보고 애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근데 회개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들추어 내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아파. 근데 회개가 시작되려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요,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데서 시작돼요. 죄 자체를 혐오하고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끊어집니다. 죄가 습관적으로 저를 이렇게 자꾸 쾌락을 주는 죄가 나의 친구이지, 저는 그게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추악하고 더럽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게 감각이 양심에 화이 맞은 채가 돼가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거죠. 완고함. 그게 얼마나 그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백이 안 돼요. 자백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더럽고 추하고 슬퍼하고 이 죄가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돌이켜 떠나는 거거든요.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남. 거짓 회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알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짓 회개는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그거는 위선적 회개.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외식이 위선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이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막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거역해요. 그래서 재앙이 두려우니까 자백한 것뿐이고 죄 자체를 슬퍼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회개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단절한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죠. 진정한 자백을 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의 인생 동안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을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두고 지속한, 그냥 단회적으로 안 할게요, 죄가 이 재앙이 심판이 두려워서 살짝 하고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그걸 버리는 그 회개를 한 거예요. 거짓된 회개는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될 형벌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여 죄를 자백하는 것이며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감정이나 눈물이나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겉으로 조금 회개 한번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 실제로 죄를 끊어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고백을 못해요. 제가 우리 리아랑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갔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어떤 것들을 진행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죄와 허물만 드러나는 그런 실수와 넘어지는 것만 하는 거야. 그 가족들한테, 우리 동생 앞에서, 우리 동생 남편한테도 너무나 미안하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 같냐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가서 이건 뭔 일이지?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언제부터 뭘 잘했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지, 제가 나락으로 멸망으로 가던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는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1년 전이나 5년 전보다 영적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성장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좋아하고 상승 곡선이야.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실수만 막 하고 목사로서 대우받지 못할 일들만 하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실수만 떠곡하고 넘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그 죄를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이 나를 설령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하고 그냥 처참하게 내가 낮아지는 거더라고. 가서 목사님 오빠로서 막 의시되면서 목사로서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절하게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처절하게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동생아 진짜 미안하다, 오빠가 목사 같지도 않다, 그 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빠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족들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오빠를 믿을 수 있어. 오빠를 목사로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 말을 제 여동생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막 약간 피눈물이 눈에서 날라고 그래. 동생한테 가족들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진정성 있게 안 하면은 동생이 용서를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족들한테 잘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근데 내 마음이 진정성 있게도 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너무 힘든 거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제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아빠라도 자녀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동역자와 나의 자녀들과 후대와 성도들이 마음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께 다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치유가 임하고 좋은 그릇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온전한 자백을 하면 진짜 죄 사함 받아요.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가족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데 동생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쫙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있죠. 기쁨이, 비록 내 허물이 다 드러나고 그걸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흘러버려요. 예배가 돼야지 뭘 하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다 흘러가야 되는데, 그 남편, 그 자녀들에게. 근데 그게 오기 전에 3, 4일 전에 딱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다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딱 3번 전하게 하시고 돌아왔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가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8명이 딱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하나님이 내 자존심 내가 부렸으면 더 실추됐을 그 상태를 동생이 우리 가족들 딱 모인 데서 진짜 고백한 내 말을 쭉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으로서 실제 권위를 다 마지막에 또 다 올려주더라. 내 상하고 그런 마음을 버리니까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선택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권위를 높여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어지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어지게 놔두십니다. 다른 데서 그 사람을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내 권위 세우는 것을 탁 내려놓은 그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권위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마태복음 3장 8절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참 지속을 하면서 집중해 지속을 해야 돼요. 왜 지속을 해야 될까요?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목사님이 실족하면은 성도들을 다 무너지게 합니다. 어린 성도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존심 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 참 어렵거든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위선적인 약간 그런 회개 말고, 형식적인 보이기 위한 회개 말고 진짜로 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 전에 먼저 점검할 게 있는데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탄하고 손잡았던 모든 것을 진짜 거절해버려. 리젝션. 영어로는 리젝션이죠. 내가 손잡고 있는데 쫓아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계속 죄와 손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음란의 영이든, 그게 분노와 혈기의 영이든, 그게 상처의 영이든, 그게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든, 걱정과 염려의 영이든, 슬픔과 우울의 영이든,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라고, evil spirit, unclean spirit, 귀신, 얘네들이 있는데, 감정 기복의 영이랄지, 종교의 영, 막히게 하는 영, 눈치 보게 하는 영, 이런 더러운 영들이 내가 너무 친숙해. 그런 더러운 영들하고 친숙하거든요. 내가 친밀하다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친밀한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말하는 것에 친밀해. 사람들이 일단 거부를 해버려야 돼요. 가네들이 오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안 옵니까, 여러분? 저는 와요. 거절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막 바꾸려고 내가 노력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거부해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쫓아내버려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나의 목사로서, 오빠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것 같구나. 답답함이 안 없어져.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답답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들을 희미하게 하는 불신앙을 주는 더러운 영 떠나가라고. 갑자기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야. 훅.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의 영역이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이미 이렇게 갈 때 상쾌해요. 상쾌하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짓는 게 사탄하고 손잡는 거거든요. 일단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집중이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뭘 집중을 합니까? 못해요. 자유케 되고 시원케 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함을 지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침 시간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제가 잠깐 보고, 낮하고 밤인데 예전에 많이 했는데 한번 잠깐 나누면요, 시편 5편 3절은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뭐 아침만 듣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딱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이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뭐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순종이 없고 올바른 회개가 없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인데 디도서 1장 16절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사탄에게 속지 않는 말씀이 그 안에 깊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부터. 너무 속기가 쉬워요. 자, 두 번째로 낮 시간에 하면서 시편 23편인데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삶에 혼자 되고 버려질 일이 많다니까요. 그냥 허허 벌판에 머리 둘 곳도 없이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다윗이 버려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태준 선생님도 아까 말했지만 주변에 뭔가 든든한 백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면 안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목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허허 벌판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뭔가 내가 기대는 구석이 있다면 오늘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겁니다.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받으면 권능이 주어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 같은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더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원수가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신단 말이거든요. 생명을 노리는 대적이 있어도 풍성한 대접을 받게 돼. 대접을 받게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그 목전에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잔치상이 차려져 버려. 신기하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야.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막 계속 발견하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밤 시간은 깊은 치유의 시간인데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야, 깊은 치유의 조건이 뭔지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루를 쫙 돌아봤더니요, 자기가 하루 동안에 성령 충만했는지 쫙 주님 앞에서 돌아봤네. 밤에 돌아봤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셨는지를 본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있었는지를 보는 사람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편 17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갔어. 뭐를 삼갔어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사탄이 시키는 쪽으로 안 갔어. 귀신의 영이 시키는 대로 안 갔어. 다 끊어버리고 염려해, 그 길로 안 갔어. 걱정하고 있어, 그 길로 안 갔어. 옛날에 육신의 정욕대로 중독으로 살아, 안 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말씀을 늘 즐거워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충만함 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안 돼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7편의 부제, 주석이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 그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시편 17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는 사실은 시편 119편도 그렇고 이 내용이 많아요. 이게 호크마 주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와 믿음. 현대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이 억압당하는 이의 기도. 다윗의 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과 법도를 사랑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경건키를 원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의 길에 서 있겠나이다. 이 말을 막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배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을요. 다윗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주변의 인물들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다윗이요, 미워 죽는 거예요. 시편 17편 지금 밤에 하는 이 기도의 부제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라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119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고 진정한 순종에 들어가면 그 기준과 그 균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비방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다윗이 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진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을 공동체 그 성경 읽기 그거 있잖아요. 앱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지만 이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시편 17편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걸 지켜야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범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는 이상한 담대함이, 뒤틀린 담대함이 나오겠죠. 거짓된 담대함이 나오겠지만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은 진짜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속에 담대함이 없어져요. 굳센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다 깨집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비록 연약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아까 말했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마음에 상쾌함을 주셔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잖아요. 한마디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고 또 죄를 이기는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이 설령 나를 잘못 판단해도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양심에 거슬려지는 게 있는데도 자꾸 거짓말하면서 결국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 가짜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거죠. 자,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해요. 사모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보좌에서 신호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영적 채널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굉장히 민감하게 잘 알아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의 특징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딱 그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와 참된 회개와 지속되는 집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여 참으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